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멀고 주님께서 나의 함께 지켜주신.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붙들고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주문에 들어가 주의 이름 성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소명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고백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요 아멘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선포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으로 한 가족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따뜻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에 볼 수 없는가. 오니 나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섭시다.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에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에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보를 자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이훈 조복순 선교사님, 빈민구제 사역과 집수리 사역을 통해 독거노인분들과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마련되도록
둘째, 전국 어린이 청소년 중고기도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성장의 기반이 세워지도록. 셋째,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제109회 총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교회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시간 교회 공동체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 사역하시는 이훈 조복순 선교사님, 비민구제 사역과 집수리 사역을 통해 독거 노인분들과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마련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토요일에 진행되는 전국 어린이 청소년 중고기도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성장의 기반이 기도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교단 총회가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주님 운행하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총회가 교회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역을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양무리들을 양육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성령 하나님 충만함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저녁 예배에 주님의 초청으로 몸된 제단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에 이르는 삶을 준비하는 주님이 원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경적 삶을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젠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주님 말씀의 임재를 느끼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지친 환우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받고 깨어져 고통받는 마음들이 치유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를 돌보는 손길에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동안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안교회에 주어진 사명,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과 치유가 있는 교회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계속하여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유손을 후손들에게 남기는 동안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동안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며 앞장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이 주님의 뜻으로 질서 잡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질서가 이 땅에 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위정자들이 주님을 힘들게 하는 통치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치유하는 통찰의 지혜를 위정자들에게 주셔서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임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살롬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찬양하는 대원들 각자에게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과 각각의 사역 현장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동안교회를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저녁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한상민 목사님에게 주님의 뜻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사역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되도록 더욱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 하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부를 섬기며 4년의 시간을 지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저녁 예배 강단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척 떨리지만 성령님께서 예배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었던 추석이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 혹시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과정에서 고군분투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사정들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못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에는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나 설에 어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때에는 물론 많은 음식들을 만들긴 하지만 무엇을 많이 차려놨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가족들과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는 것, 그 식탁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식탁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그냥 먹는 식사가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은 단지 끼니를 때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987년에 개봉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 소설을 원작으로 한 동명의 영화인데요. 내용의 줄거리를 화면과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세기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19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덴마크의 작은 해변 마을에 청교도인 마르티네와 필리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청교도 목사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인 청교도 목사의 그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두 자매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신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금욕적인 삶과 봉사를 통하여서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허름한 차림의 바베트라는 여인이 이들을 찾아옵니다. 프랑스 출신이었던 바베트는 프랑스 내전으로 인해 남편과 자식을 잃고 조카의 도움을 받아서 이 덴마크 조용한 마을로 피신을 오게 된 것이죠. 그녀는 모버스 가정부로 이 두 자매가 지나는 목사관에서 14년의 시간을 가정부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자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삶을 권면하던 이 모임은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반목하고 싸움으로 인하여서 분열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프랑스로부터 바베트에게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것은 해마다 그녀를 위하여서 친구가 복권을 사두었는데 그 복권이 당첨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1만 프랑의 상금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로 환산을 해보면 3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냥 3억 원이라고 하면 되게 확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그 복권의 1등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베트가 이 상금을 가지고 그냥 쓰면 됐을 텐데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자매의 아버지인 이 목사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을 준비해서 신도들에게 대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자매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는 바베트가 떠나겠거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제안을 허락하게 됩니다. 바베트는 며칠의 휴가를 지내면서 그의 조카와 함께 프랑스 정식 요리에 필요한 음식 재료를 마련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12명의 손님을 초청해서 그 식탁에 함께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식탁은 그동안 그들이 평생 맛볼 수 없었던 값비싼 식재료로 만든 요리들이 준비됩니다. 그들은 청교도로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낯선 음식을 경계하기도 했지만 이내 음식을 맛보면서 입에서는 찬사가 터져 나오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되죠. 마치 예술작품을 만나는 것처럼 경이로운 음식에 매료된 이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추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지난날의 갈등과 반목으로 분열되었던 관계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고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됨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이 두 자매는 바베트에게 훌륭한 만찬을 해줌에 대하여서 감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베트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프랑스에 있을 때 엉글레 카페라고 하는 유명한 식당의 수석 요리사였고 또 오늘 만찬을 준비하는데 이 1만 프랑의 돈을 다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엉글레 카페라는 곳에서는 12명이 먹게 되면 1만 프랑 정도의 그 식재료비가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베트가 이 놀라워하면서 야 1만 프랑을 다 허비하였으면 넌 이제 계속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괜찮냐라고 위로를 건네는 이 자매에게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바베트가 준비했던 만찬은 어느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는 한 끼였을 수도 있는 음식이었지만 그녀의 희생을 통하여서 나눔이 흘러간 공동체는 갈등과 반목이 그치고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였습니다. 바베트의 만찬이 전해주는 내용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별명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껄끄러운 별명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면 하나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대체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오늘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의 식탁이었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7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류의 식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식탁을 조롱하며 비웃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식탁 이야기를 우리는 누가복음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살피면 잠깐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시게 됩니다.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죠. 회당 예배가 끝나고 예수님 외에도 바리새인 지도자의 지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초대받은 식사에서 참석자들은 당연히 관행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정된 곳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은 안식일을 끝내고 함께 즐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자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에 든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직전에 행하시게 되면서 이 식탁은 시작부터 긴장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식탁의 윗자리에 초대받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서열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 식탁의 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식탁으로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을 청하라고 충고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 예수님 말씀이 다 옳지 하면서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식탁을 참여하기는커녕 세리들과 죄인과 함께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정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르라 주님의 식탁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와 또 방금 전에 누가복음 14장에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의 식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식탁은 바로 주님의 식탁입니다. 이 주님의 식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떠한가, 그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것들을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그 안에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를 주님의 식탁은 어떤 식탁일까요? 첫 번째, 주님의 식탁은 하나님 나라의 식탁입니다. 앞서 예수님의 별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식탐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식탐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것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던 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탐욕과 제약으로 신음하던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취함을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던 그 식탁 공동체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의 잔치를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줬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식탁은 깨어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미리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식탁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정죄받아 죄책감 가운데도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 용서의 복음을 선포받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공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식탁에 참여하는 이들이 정죄를 그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자신의 것을 서로의 필요를 위하여서 돌아보는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식탁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병자들을 치유하며 죄인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룩한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000명의 허기진 배를 채우셨던 광야의 식탁,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신 식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밤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마지막 식탁, 부활 후에 죄책감 가운데 억눌려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 가지셨던 그 아침의 식탁,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셨던 주님의 식탁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식탁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긍휼의 식탁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번역구절인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보시는 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잔치에 초대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아프리카 카메룬의 공동체인 마파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작품 중에 하나의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성도님들께서는 이 그림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림을 보게 되면 유독 어린이들과 여인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는 마치 이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할아버지가 헐벗은 이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셨던 어린아이들과 여인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식탁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식탁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무리들의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탁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처럼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세리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징수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세금으로 부를 축적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던 이 독립운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동족을 저버린 배신자였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동족의 등골을 빼먹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세리들은 관세를 받기 위해 이교도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접촉했기 때문에 경건한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고 배제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분노했던 이유도 단순히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비추었을 때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 정죄하여 신앙 공동체로부터 배제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렸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세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이 사실이 모세 율법을 따라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있어 큰 시험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식탁을 정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도리어 그 식탁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제사, 참된 경건, 참된 거룩함은 죄를 뒤집어 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병든 자들, 죄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실천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서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긍휼은 고난 중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가 지닌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긍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고통으로 가득한 땅에서 가난과 질병, 억압과 착취, 전쟁과 폭력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이들을 애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받고 일반 백성들로부터는 외면당하는 세리들을 향하여서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들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헤아리기보다는 고상한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신앙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곤고한 처지를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고 그들을 이해하시고 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 그것이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식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식탁은 나에게 허락된 것처럼 모든 이에게 허락된 초청의 식탁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겼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불편하신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님 왜 그러시지? 라고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걸리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치는 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보며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많은 세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리라는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배제되어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마음 둘 곳이 없는 이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위로와 안식을 못 받고 방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동안교회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세상보다 더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 거친 세상의 세파 속에서 헤매는 이들을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긍휼의 마음으로 보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경건을 자처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무심결에 그저 율법에 매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냉혹한 삶의 자리를 살아내며 삶의 자리에서 이웃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죄하거나 배척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찬양팀에게 제가 찬양을 부탁드린 곡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셨던 최홍덕 간사님의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미 함께 불러봤으니 가사를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가사 일부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우리는 가사의 내용을 다 살펴보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있고 화해를 말하면서도 내가 먼저가 아니라 저 사람이 먼저 져주면 참 좋겠다, 나는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고 좋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모습이 우리는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용납을 통해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롯이 용납받고 주님의 식탁에 초대되었으면서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될 이들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저 사람은 도저히 초대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며 아예 초대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간교함이, 우리의 옹졸함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자존심이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되어야 하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식탁으로 나와야 하는 이들에게도 이 식탁은 조건이 없고 누구든 초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부르라 주님의 식탁으로.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처럼 신앙의 모양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주님의 식탁은 저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며 꺼려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매 상반기 하반기마다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주부터 다시 기도로 작정하며 시작하고 있는 행복 모임이 떠올랐습니다. 그곳 가운데 모이는 그 식탁의 자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처럼 아마 이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을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행복 모임을 기도로 준비하며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것과 함께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마음이 함께 전달되어야 한다. 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가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그릇에 담길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환대를 경험하는 주님의 식탁을 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식탁으로 부를 분들은 누구이십니까? 그저 적당하게 관계가 있으니 교회 한번 부르고 말 사람? 물론 그것도 귀한 만남이겠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나아간 순종을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환대가 필요한 이들이 누구인가? 내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이 냉혹한 삶의 자리에서 그저 한숨 내쉬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진리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그저 보듬어 주심을 얻어야 하는, 그 긍휼을 얻어야 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혹여 정말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도려 막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우실 때에 나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다시금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았던 나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 식탁 가운데 나와야 되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누리는 주님의 식탁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의 넉넉함, 주님께서 베푸시는 환대의 풍성함이 넘치는 주님의 식탁으로 초청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이곳에 모인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품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냉혹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힘으로 너그러운 마음, 보듬어 줄 수 있는 환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3회 전국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9월 28일 토요일 동안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좋은 것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잘 흘러가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기반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109회 교단총회가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창원 영곡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총회가 은행 가운데 진행되고 교회를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제는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능히 감당케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식탁을 면적 경험한 자로서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 예수님 마음을 담은 긍휼의 식탁이 필요한 이들에게 초대의 손길을 내미길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를 위해 마음을 내어 기도로 준비하는 동안교회의 모든 행복 모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